아멘, 아멘. 잘 살고 있으신지요? 우리는 잘 살아야 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위대한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길을 가다 보면 길이 안 보일 때들이 있습니다. 막막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안 보일 뿐이지요. 안개가 진하게 끼면 길이 안 보이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위대한 것만큼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참으로 크고 존귀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이 땅의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 대신에 죽기까지 하셨지요. 그것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우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중하고 존귀하고 위대하기까지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셨는데 정작 당사자인 우리는 그 고난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참 자신을 가벼이 여기거나 자신의 인생길을 헛되이 살지 않도록 참으로 조심하고 또 참으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참으로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 또한 한 사람은 시간과 공간들이 모여서 한 사람의 그 사람 형성이 됐지요. 그 사람 한 사람으로서 이 땅의 시간을 한 시간 살아갈 때에 우리들이 참 그 위대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냥 살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길이 그냥 위대함이 그냥 되는 것은 아니지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인격이라는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는데 이것으로 믿음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하나님 나라를 선택할 때 바로 그 순간순간들이 위대함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면서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을 살 때 길이 없다 하며 길이 아닌 길을 가지 말고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신앙인으로서 걸어가야 하는 하루하루의 위대한 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는 너는 버렸어. 너를 위해서 죽은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한 명도 없지요. 모든 사람이 위대하고 소중합니다. 그러기에 이곳에는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소중한 길을 가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리고 우리 이웃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2차 출바벨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주전 458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지금으로부터 하면 248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지요.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들,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참 그들의 길을 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아마 가장 어두운 때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길이 안 보이던 곳에서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1절을 함께 봅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여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 바사의 왕인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사, 오늘날 페르시아, 옛날 그 페르시아 제국을 바사라고 번역한 겁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라는 사람에게 조서를 냈다. 조서는 왕이 내리는 칙령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초본은 아래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초본, 저도 초본하니까 아니 이게 뭐야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초하면 우리는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처음 초가 생각나죠. 최초 할 때처럼. 그런데 이 초는 그 초가 아니라
벌초할 때의 그 초입니다. 그래서 뽑을 초 또는 가려서 베끼다, 전체가 있을 때 전체를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만 베끼는 것을 초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쉬운 말로 하면 그냥 복사본, 카피라는 뜻입니다. 이 조서의 원본은 바사 제국의 왕이 내리는 조서들은요, 원본은 전부 다 그대로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왕 때, 고레스 왕 때의 그 조서를 찾음으로 성전 건축이 될 수 있었지요. 그래서 원본은 왕궁에 다 남겨놓고 이 초본, 복사본을 주고 복사본을 가지고 이제 왕이 조서를 읽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사본을 읽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2절부터 26절까지는 왕의 조서 내용 그대로입니다. 당시 조서를 옮겨 적은 것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성경이 신약은 헬라어,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구약 중에 아람어로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아람어로 기록된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쓰여진 성경 중에 일부분이 아람어로 되어 있어요. 바로 이 에스라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왜 그러냐면 그 바사 제국의 그 조서를, 왕의 칙령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이기 때문에 아람어로 칙령을 냈잖아요. 그래서 그 아람어를 그대로 베낀 겁니다. 그래서 12절부터 26절까지는 지금은 이제 왕궁, 바사 제국의 왕궁에서 그걸 찾을 수는 없지만 옛날 같았으면 그대로 다 찾을 수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역사 자료인 거지요. 이 역사 자료가 그대로 아람어, 언어조차도 바꾸지 않고 아람어 그대로, 아람어가 히브리어가 보통 사람들 보면 구분이 안 갑니다. 모양이 다 똑같아요. 이렇게 단어가 자음이 하나 바뀌든지 이렇게 조금 바뀌는 것뿐이지 아람어와 히브리어가 거의 모양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 원어 성경을 보더라도 이 부분이 아람어인가 제대로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전부 26절까지니까 거의 굉장히 길게 아람어로 이 왕의 칙령이 그대로 기록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왕의 조서를 얼마나 특별하게 인도하셨으면 그 내용이 그대로 성경에 들어오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필요하면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의, 바사 제국의 이 칙령이 조서가 그대로 들어와 있는 거지요.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조서를 내려놓으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바사 왕은 말하기를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사람은, 올라가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와 함께, 에스라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너와 함께 올라갈지어다 라고 칙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고레스의 이 조서로 1차 출바벨론 한 후 80년 만에 이제 또 일부의 사람들이 1차 때는 42,000명이 갔고요. 8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이제 5,000명 정도의 인원이 출바벨론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갈까입니다. 프로귀환이라고 표현을 쓰기도 하니까 그래도 잡혔다 가니까 얼마나 좋아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잡혀갈 때는 포로로 잡혀갔지만 바사 제국에서 살 때는 그 바사 제국의 주민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처럼 왕비가 되는 사람도 있었지요. 모르드게처럼 높은 직에 올라가는 사람도 있었고요. 다니엘처럼 또 총리가 되기도 하고요. 지금 이제 에스라에게 칙령을 내리기를 바사의 왕이, 너와 원래 뿌리가 이스라엘인 사람들은 가고 싶으면 지금 다 가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13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130년이 지났으면 몇 대가 걸쳤죠, 벌써. 몇 대가 지난 겁니다. 그러니 이 당시에 이스라엘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도 드물 것이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한 번도 안 가본 사람 대부분, 거의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 빼놓고는. 한 4달 걸리니까 이곳을 그러면 갔다 오면 8개월이나 걸리는데 누가 그렇게 걸려서 갔다 온 경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오지로 가는 귀향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완전 이 서울에서 저쪽 섬으로 귀향 가는 것과 비슷할 정도로 가는 것이지요. 그러니 누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바사왕이 가고 싶으면 다 가라고 말하고 있지만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사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1차 때는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때는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고향을 찾아서 가는 사람들이 있었으나, 이 2차 때는 이제 전부 고향은 바사 제국이에요. 성전도 이미 지어졌고요. 그런데 그것을 향해 간다는 것이, 이건 진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바사 왕은 왜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것일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에스라를 보내고, 그리고 에스라 또 같이 따라가고 싶은 사람 있으면 누구든지 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26절 함께 봅니다.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이 바사왕이 큰 벌을 내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바사제국은 이 당시에 2가지 법으로 통치를 했습니다. 바사제국의 지금 수도를 중심으로 한 수도에서 내리는 이 왕이 내리는 제국의 중앙의 법이 있었고요. 그러나 또한 각각의 지역은 또 그 지역 법이 또 있어서 그 지역의 법으로 통치를 했습니다. 이 2가지 법이 같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지역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왕의 명령은 이제 중앙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지방자치제로 해서 지방의 어떤 조례가 있고 그런 지방의 법이 있기도 하는데요. 오늘날에는 이제 그 통신과 교통 모든 것이 발달돼 있어서 그 중앙의 법이 더 우선시되고 이것이 그대로 적용되지만, 이 바사제국 때는 그런 것이 거의 굉장히 안 돼 있으니까요. 기껏해야 진짜 산과 산 봉화 정도 이렇게 소식 전하고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지방법들이 중요했습니다. 지방법들이 제대로 세워지는. 그래서 에스라를, 왕이 총회하는 에스라를 보내서 이 지역이 에스라가 율법학자니까 그 하나님의 그 법이라고 말하는 그것을 지방법으로 삼아서 이 지역이 잘 통치되고 질서가 유지되는 것을 바사 왕은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주하도록 바사 왕은 당근을 제시하는데요. 그래서 제사드릴 제물을 많이 줘서 가라고 하고 있고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면세를 하고 있고요. 또한 어마어마한 돈을, 그래서 때때로 자유주의학자들은 이 돈의 양이 너무 많아서 이 조서가 원래 그 문학적인 건 줄 알았습니다. 실제 조서가 아니라. 그러나 연구해 보면서 이것이 그 당시에 바사제국의 실제 조서군한 것을 알게 되고, 성전 필사자들은 이 돈의 양을 동그라미를 하나 뺐습니다. 돈이 워낙 많아서. 그러나 빼야 좀 정상처럼 보이니까. 그러나 실제로는 그 성경은 동그라미 하나가 더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어마어마한 양을 지원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2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쓸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게다가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다 써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쉬운 말로 백지수표입니다. 성전에서 필요한 것이면 내가 백지수표를 줄 테니까 여기다 글자만 쓰기만 하면, 그것도 한 장이 아니고 언제든지 쓰기만 하면, 성전에서 필요한 물건이라면 다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사왕의 도움은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누구든 예루살렘에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아니 오히려 가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상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에스라와 그에 함께하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순간이지요. 다른 식으로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바사왕의 마음을, 그 정책을 이끄셔서 출애굽할 때와 제1차 바빌론 출할 때, 이때는 모세가 있었고 또 온 국민이 단 하나가 되었었고, 1차 출바벨 때는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2차 출바벨 때는 도무지 이유가 없고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데, 이 바사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2차 출바벨론은 위대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일이 되므로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아주 잘 준비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에스라는 바사왕의 이 조서에 감탄을 합니다. 에스라가 주인공인데요, 자기 시대에 그래도 이 바사왕이 이렇게까지 조서를 내려줄 줄은 너무나 몰랐던 것이지요. 27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에스라도 자신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조서를 통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는 왕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하셨구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놀라서 입을 다물질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찬양하며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바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조상이 130년 전에 이쪽으로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제사장이거든요. 그 제사장이었는데 그때 이렇게 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는 학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전에 보았던 서기관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서기관으로서, 학자로서 성경을 필사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을 가르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이라 말합니다. 그는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였던 것 같습니다. 매우 열심히. 바사에서 말씀을 연구한다는 것, 성경 말씀을 연구한다는 것은 길고 긴 외로운 싸움이었을 것입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을 것이고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조차도 성경을 제대로 안 보는데, 이때 이 바사에서 에스라가 성경을 보는 정도가 아니라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하는 그것은 바사 제국에서 전혀 도움도 안 될 것 같고, 바사 제국 내에서 저 변두리에 그 작은, 지금은 나라도 없는 그 나라의 신이었던 그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 생각하기에, 바사 사람들 생각하기에 그 율법을 공부하는 게, 연구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출세하려면 바사 제국의 그 문화와 바사 제국, 아니면 최소한 바벨론 제국, 이전에 무너졌던 바벨론 제국 정도의 역사와 문화를 공부해야, 연구해야 그것이 이 에스라의 출세길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인데, 에스라는 외롭고 긴 이 투쟁인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연구하는 그 외로운 투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연구하는 것은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참 그 의미들이 이제 오랜 또 시간이 흘렀으니까, 시간이 흐르면 그 의미를 아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본문이 아람어로 됐다는 것을 아시는 분도
그동안 알았던 것도 전혀 없으셨고요. 이것이 바사왕의 칙령 그대로 내용이란 것도 뭐 거의 모르겠지요. 왜냐하면 역사가 바뀌니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에스라 때도 그랬겠지요. 에스라가 주전 538년에 나오니까 그 전에 주전 1400년에 기록되었던 보통 그래도 1000년 이상의 기간이 있으니까 에스라에게도 그 말씀들을 이해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였고 또 말씀을 준행하였습니다. 말씀은 그래서 완전 저 골짜기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았는데 그 말씀은 결국 그 에스라가 열심히 연구함으로 최소한 에스라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결국 그를 지혜롭게 만들었고 바산 왕 마음에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사 왕의 최측근이 되지요. 그의 길고 긴 이 외로운 싸움은 바사 왕의 인정을 받음으로 그 당시에 최고 출세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을 걷게 되는 거지요. 꽃을 피운 것 같습니다. 말씀을 연구함으로 대통령이 되고 말씀을 연구함으로 총리가 되고 장관이 되면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수고는 이후에 더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된지요.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꿈이던 왕이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허락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 왕 옆에는 7명의 자문관이 있었습니다. 어떤 결정할 때 7명의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과 함께 그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그 사람들 전체가 좋겠습니다 라고 해야 이것을 조서로 칙령으로 결정을 했는데요. 이 에스라가 보기에는 그 7명이 전부 이것을 받아들인 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시기가 있어서 또한 에스라가 왕의 총애를 받으니까 7명의 다른 자문관들이 에스라를 시기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정치적으로 경쟁인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말도 안 되는 이 칙령이 그 자문관 7명이 다 동의를 해서 왕이 이러한 칙령을 내린 것이 에스라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었던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전을 사모하고 백성들이 말씀을 알고 말씀을 준행하면서 살기를 바라고 또 바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혼자 외롭게 말씀을 연구하고 읽고 연구할 때 그의 최종적 꿈은 참 저 이스라엘에 지금 이곳에서도 말씀을 가르치지만 저 이스라엘에 지금 성전 있는 곳에서 예배하며 그곳에서 지금 말씀을 잘 모르고 있다는 소식들이 들려졌는데 많이 잘못되게 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지는데 그들이 말씀으로 살게 하고 싶은 그런 꿈이 있었을 꿈으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꿈이 실현될 확률은 거의 제로였습니다. 그러나 이 꿈이 실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와 동행하기를 결심한 5,000명의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5,000명. 1차 때는 42,000명이 갔지만 2차 때는 지금 5,000명이 갔지만 이 5,000명이 동행한다는 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5,000명이 전부 낮아져서 1명도 아니고 10명도 아니고 50명도 아니고 5,000명이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저 촌구석으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바사제국의 화려하고 편안한 생활을 뒤로하고 인프라가 아무것도 갖춰져 있지 않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에스라는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라고 말합니다. 왕이 이스라엘을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에스라는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바사제국의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루살렘에 돌아가고 싶었지요. 그러나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길이 열린 겁니다. 그것도 아주 활짝 열렸습니다. 전혀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5,000명의 상상도 할 수 없었던 5,000명의 사람들이 함께 갈 수가 있게 되었고 필요한 모든 재정을 바사왕의 그 제공으로 할 수 있게 되었고 모든 것들이 좀
딱 하나, 가는 사람들이 이제 고난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것 빼놓고는 모든 것이 참 그가 원했던 참 아름답고 참 찬란한 길이었습니다. 에스라와 그 일행 5천 명이 탐욕으로 더 좋은 것을 바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그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하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도 예측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그리고 진짜 좋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활짝 열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길이 열리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에스라는 바사제국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면서 학자가 되었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에스라가 예루살렘에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냥 제사장이었지만 열심히 연구해서 학자까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꿈꾸고 있는 것이 이루어질 방법은 전혀 없었지요. 그러나 그가 공부할 때 공부는 많은 시간과 많은 수고가 들어가요. 한 시간 할 때마다 내가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은 이것이니까 생각하면서 그 한 걸음 한 걸음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길이 열린 거지요. 바사 왕의 마음이 움직여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으로 그 귀환을 적극적으로 도왔고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또 함께하였고, 뜻이 있으면 길이 열립니다. 길이 전혀 보이지 않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에스라와 백성들이 믿음의 길을 위해서 움직이자,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걸음 한 걸음을 가자 하나님께서 바사 왕을 통해서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길이 없다고 말하지 말고 오늘 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가십시오. 그 길이 좁은 길이고 그 길이 작은 길이며 사람들이 다 안 알아주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은 위대합니다. 그 사람이 위대하니까. 그래서 앞이 하나도 안 보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에스라처럼 놀라운 방법으로 주의 일을 이루게 될지도 모릅니다. 길이 열리는 은혜들이 있을 것입니다. 탐욕으로 막 하지 말고 참으로 진리를 찾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서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